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누가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10분 메시지 가운데요, 염려는 허수아비다. 그런 제목의 10분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심심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실 수 있는 분들 유튜브에 이절 목사 쳐보시면 그동안 했던 게 쭉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이 말씀도 있어요. 근심은 허수아비다. 참새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허수아비. 그것처럼요, 근심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죠. 그런데 결국 나의 삶에 아무 힘이 없어요. 키를 한 자 하나 더 할 수도 없고, 그죠? 머리를 쉬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셨고,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신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요, 자신이 근심하고 걱정했던 일화를 소개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개척하고 세웠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대표적인 분쟁이 있는 교회였어요. 바울이 씨를 뿌린 사람, 아볼로가 씨를 뿌린 사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 아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파다, 그리스도파다, 여러 파당이 생겼습니다. 또 고린도시는 여러분, 고린토 마이즈 하면 음란하다 하는 대명사가 됐죠. 그 고린도 시대가 되다 그러면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도시가 타락하면 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까지, 성도들 안에서도 근친상간이 있었어요. 그 음란한 행위들을 빈번하게,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로 책망을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있으니 이게 어떤 일이냐. 심지어는 소송 문제도 있었어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문제로 성도들 간에 이 신앙의 온도차가 있어서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데 그게 통제가 안 되니까 무질서하게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인 양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났어요. 우리는 떡을 조금 줍니다. 손톱만큼. 그러니까 먹어도 배가 안 부르죠. 포도주 마셔봐야 감흥이 없는데, 사실 초대교회 때는 진짜 떡을 갖다 놓고 서로 떼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좀 배가 고픈 사람은 많이 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이 배부르게 먹고 나면 나중에 떡이 모자라갖고 더 먹지를 못했습니다. 또 앞서 있는 사람이 그만 포도주를 좀 많이 잡수시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취하는데 뒤에 가면 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 일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권면의 말씀으로. 그리고 부활도 의심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간 것을 너희가 본 것처럼 인자가 오리라 그랬는데 그 종말이 조금씩 지연되면서 부활 신앙 자체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편지를 보내고서 바울이 많이 후회했습니다. 내가 좀 참을 걸, 그냥 좀 더 기도만 할 걸. 그 부끄러운 얘기들을 괜히 바울은 좀 고쳐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조심조심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은 무척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괜히 편지를 보냈구나.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그 편지를 바꿔서 근심하게 되었다 그랬죠. 근심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의 현주소였는가?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우리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러면서요 자기들이 근심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언제 위로를 받고 그 근심하던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게 됐냐면 그 고린도 교회를 다녀온 디도가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근심하고 낭망하고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불씨가 돼서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기 시작을 하더니 뉘우치기 시작을 했고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었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잘못 섬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하나하나 돌아오게 되고 교회는 더 견실하게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디도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고 하나님께 맡기자고 그랬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만 그러나 근심하고 점검해보고 염려해야 될 것도 있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근심을 붙이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도요 근심하라 이렇게만 강렬하게 제목을 붙였다가 좀 너무 하는 것 같아서 가로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우리가 근심을 한들 허수아비예요. 아무 영양가가 없는 근심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근심하게 되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게 되었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염려들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입니다. 멸망할 근심, 아무 영양가 없는 근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 먼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금방 깨닫게 되면 근심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요. 보통 여러분 근심 있어 보세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줍니다. 말이 그렇게 날카로울 수가 없어요. 독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프니까, 자기가 상처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걸요, 생명에 이르는 근심은 하나님이 잘해서 날 어떻게 회개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드는데 그냥 염려, 걱정만 하는 근심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내 근심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가. 다른 사람에게 행여라도 해가 되게 하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빨리 끝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회개하게 이른다 그랬어요.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요. 자, 고린도전서 바울은 그 먼저 번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면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지금 두려워함이로라 그랬죠?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설교하고 나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여러분요, 구제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혹시 나는 안 할 수 있죠.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바울의 심정은. 그래서 늘 두려워한 마음으로 내가 버림받을까? 내 자신을 돌이켜본다 그랬어요. 내 자신을 절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드릴 때 절제하면서 드린 말씀이에요. 운동선수들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절제를 합니까? 다름질할 때 상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왜 규칙을 지킵니까? 탈락되지 않으려고. 쫓겨나면 안 되니까. 그죠? 디스퀄리파이 되지 아니하려고 그 레인을 따라서 달리는 거예요. 법규를 지키는 겁니다. 이번 아시안게임도 우리나라가 2등으로 잘 끝났죠.
근데 제가 하이라이트를 보다가 그 200m였던 것 같아요. 남자 육상 쭉 한 7, 8명이 서 있는데 출발 신호를 권총으로 쏘죠. 그러면 신호가 딱 날 때 튀어야 되는데 빨리 가려고 하는 욕심에 먼저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도 다 우르르 달려나왔습니다. 그 후에 땡 권총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일렬로 쭉 세우는데요. 먼저 튀어나간 선수 쭉 확인을 하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요, 법이 강해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한두 번 이렇게 봐줬잖아요. 다시 하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탈락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선수가 뛰었어요. 운동선수는 2년 후에 올림픽이라든지 4년 후에 다시 게임에 재도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한 번인데 나는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디스퀄리파이 되는 거예요. 자기 레인 아닌 데를 밟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뛰었어요. 그러면요, 나중에 판독해서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왔어도 탈락하죠. 금메달 발탁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두려운 마음으로,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바울이 이 한 가지는 두려운 마음으로 늘 자기가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탈락될까봐, 디스퀄리파이 될까봐. 구원은 받았죠. 그런데 상 받는 자리에서 혹시 내가 상 받으려고 나갔는데 그 나에게서 상이 없지는 않을까. 그것이 부끄럽고 그것이 항상 두렵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면서도 여러분, 우리 구원은 당연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만나자고 그래도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내가 바르던 천국, 그 천광문에 내가 오늘 들어가게 되었구나 감사하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자신이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없는 길이 아닌가. 그 자신을, 내 자신의 여정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무엇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근심하고 고통을 했느냐. 로마서 9장 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9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랬어요.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죠. 왜 이렇게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은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형제, 고륙, 친척 생각하면 근심과 고통이 끊이지를 아니한다 그랬어요. 바울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흔히 자기 동족 내버리고 자기 가족 내버린 사도로 오해를 해요. 그런데 바울에게 늘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내 동족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종족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동족이 원래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내 동족이 원가지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원가지를 잘라내고 다른 이방의 가지를 접붙여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큰 고통과 큰 번민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런 기도한 거 기억나시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하고 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돌판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죄 지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신다고 그랬는데 이 백성이 지금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느냐고 이 죄에 가담은 안 했지만은 이 백성들 이름 다 지워버리신다면 다 멸망받을 텐데, 다 지옥 갈 텐데, 하나님,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들떠있는 이 백성들,
지워버리는 것은 하나님 생각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아예 하나님이 그 생각을 잊어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똑같은 심정으로 바울도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내 동족도 구원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내 형제 자매가, 우리 부모 자식이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부모 형제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 지옥 간다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나는 마음 편안해, 내 마음 편안해, 나는 천국 가게 됐다, 나는 구원받았다, 어떻게 나만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가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장이 막 비틀려지면서 지옥의 고통을 내가 겪어야지 어떻게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이 겪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의 고통이 일어나야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고 모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통은 없어요. 대신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은 충만합니다. 가득 차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을까? 전부 이거 걱정이잖아요. 세상 근심 걱정은 정말 십자가에 다 이제 매달아 놓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고 이제는 오히려 정말 형제 구원, 동족 구원, 내 고육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시고 정말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앞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내 시간을, 내 조그마한 물질이라도 투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에도요, 많은 여러 프로블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난한 성도들도 오는 거예요. 좀 뭐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교인들도 있지만 정말 끼니를 굽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못 먹고 교회를 왔는데 아침에요, 빵이 여기 쭉 있는 거예요. 매주 성찬식을 했으니까 빵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배고픈 사람, 그 빵 훔쳐먹는 건 죄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교회에 와서요, 빵을 좀 막 먹었어요. 막 먹으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때 성찬식 할 때는 좀 빵을 많이 갖다 놓고 배고픈 사람은 교회에 와서 배불리 먹어라. 그게 교회 방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때 교회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배고픈 자가 있으면, 배고픈 가부가 왔어요. 그래서 막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그 형제 자매들, 친척,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게 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죽 배고프면 성찬식 하는데 그걸 다 먹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가 없느냐? 형제가 있으면 좀 먹을 것 좀 줘라. 그리고 교회에 와서 짐지지 않게 해라. 교회가 먹을 것까지 책임지게 해서 되겠느냐? 그 이야기죠. 형제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고륙 친척들이. 그것이 초대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그래도 같이 나눠 먹을 줄 아는데 그 이야기죠. 어떻게 교회에서 친인척을,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느냐? 집에서 배불리 먹게 하고 와라. 그런데 돌아보아도 아무도 없으면 교회가 책임지게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거는 가족들의 책임을 교회가 강조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오해합니다. 교회는요, 가족도 안 돌보는 공동체로 오해를 해요. 저 부모 자식도 모르는 공동체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예배드리다가 좀 근심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회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내 친가족, 친족, 형제자매 돌아볼 수 있어야죠.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또 무엇 때문에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8절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해서. 근데 바울이 뭐 건물을 교회로 본 건 아닙니다. 건물을 보고 염려했다기보다는 그 다음 절 보면 11장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13개의 편지를 쓰면서 모든 교회들마다 바울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어느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떠올리면 사람들 이름이 막 떠올라요. 그런데 두 종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분들은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눈동자라도 빼서 교회를 섬긴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교인들의 이름이 있고, 내가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이름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사랑의 사도입니까? 다른 동료들 다 순교하는데 끝까지 살아서 사랑을 베푼 그 사랑의 사도 요한도 그래서 편지하면서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삼박자 축복. 그렇게 교인들 잘되라고 그렇게 권면한 요한도 요한 3서 1장 10절에 이런 편지를 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뭘 잊지 않겠다는 겁니까? 좋은 일로 기억을 해야 될 텐데,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익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그래서요, 내가 이 일은 잊지 않겠다. 그런데 세 교회 편지할 때마다 바울은 보세요, 이런 성도들을 기억하세요, 이런 성도들을 하면서 이름을 쭉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언젠가는 다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으로 기억을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어떤 이름으로 나를 기억해 줄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이희철, 여러분 이름을 딱 들으면, 여러분의 이름을 나중 사람들이 들으면, 여러분 밖에서 들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뭐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죠? 바울은 정말 내 마음에 막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제사장들은 12 보석을 안고 지성소에 갔는데 그 보석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습니다. 그 지파 이름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교회를 오늘 우리들이 이어서 섬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그 비밀로 하나님이 하던 것을 이젠 예수 그리스도 때 완벽히 다 드러나게 됐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데, 죄 없는 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거고, 그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 십자가 사건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비밀로 남겨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비밀이 뭔 줄 아세요? 오늘날은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비밀을 하나님이 더 알려주기를 원하노라. 만천에 내가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을 여러분이 내 편지를 읽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를 바울이 쓰면서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 그 비밀이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비밀을 다 2000년 전에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날 앞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이것은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음성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마지막 장이죠.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 22절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사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막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야 되도록, 이 설교를 들으면 이거 내가 잘못됐나, 저 목사의 설교가 잘못됐나 판단이 막 일어나도록, 그리고 내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요 여러분에게 막 제가 강하게 설교를 했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근심이 돼야 돼요. 바울의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때로는 바울도 후회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괜히 썼구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근심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내 식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잘못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 또 회개의 역사 계속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잘못 살았는데, 여러분 막 예수도 막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막 마음에 근심이 와야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내 가족은 돌아보지 않았구나. 내가 가족을 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정말 교회 일 한다고 그러면서도요 교회 일 제대로 했나, 정말 교회 잘못 섬긴 거 근심하면서 회개하면서 막 탄식이 일어나야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내 심령에 기쁨이 없는 분들 여러분 꼭 한번 근심하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에 갔을 수 있어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